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볼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구원의 확신과 증거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돌을 주겠느냐? 다 같이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달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때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는 게임 상황에서 한 여성 팬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의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갖기 위해서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듯이 그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진솔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야구장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그녀의 팀은 졌습니다. 저의 팀은 졌습니다. 기도의 효력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파란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여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은 걸까요? 저는 이런 경우도 경험해봤습니다. 어떤 입찰 경쟁을 하는데 같은 입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시간차를 놓고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1부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분은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그리고 그 입찰을 결정하는 기업에 있는 분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그 입찰 업체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3명을 다 제가 그때 회사가 있었으면 제가 입찰을 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둘 다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건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 중에 이런 분들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보았습니다.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기도는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아마 누구나 다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시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지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는 모든 분들이 기도를 했을 것이고 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중에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복음의 능력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귀를 닫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열정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너무 초보적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초보적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느냐? 믿음이 없고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전제하기 때문에 구해놓고 마음으로 믿지 못해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겠죠. 그때 되면 사교육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학원 찾고 좋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축복도 아이들이 누리게 되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고 나서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들끼리 모이면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원에 보내야 돼. 그 선생을 만나야 돼. 그 과목은 그 선생이 잘 가르쳐. 우리 애가 그래서 대학에 잘 갔잖아. 기도해놓고 사람의 방법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하니까 조금 마음이 다치시죠? 그러면 제가 목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놓고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었는데요. 예수를 처음 해서 저희 교회에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비전 작정금 하는 것처럼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해서 헌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죠.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고 의심이 차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1대1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교회 목사님은 사람을 1대1로 만나셨어요. 근데 그 1대1로 만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니까, 요즘은 그런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모르고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저거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죠. 근데 그 교회의 큰 소리는 누가 내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를 해놓고 의심하고 사람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깊숙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가 아니라 결국 목사가 노력해서 헌금 받아서 지은 교회가 된다라고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길과 방법과 사람을 놓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히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동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동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의 설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말이 참 청산유수가 될 수 있어요. 조금만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의 설명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나 스스로를 그렇게 정말 내가 믿고 있다고 속이고 체면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쓴다라고 할 때, 오직 나만이 그 기도의 혜택자가 된다고 할 때, 또 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언제?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가 아니라 품고 있다는 말은 죄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 아직 품고 있는 죄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를 경계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언부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창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기도 아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만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그거 기도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들은 전전긍긍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받아야 될 상들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정크메일처럼 취급받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기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기 원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본문 말씀인데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성경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냥 막 열심히 그냥 막 무대뽀적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조르면 되는 것 같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연 예수님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도에 응답되는 비결은 어떤 것인지, 자,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하는 성경적 이 원어의 문법을 보면 이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명령형이냐면,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라, 멈추지 말고 구하라, 찾아라, 지속적으로 찾아라, 두드려라, 계속 두드려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문법적인 표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한 비유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과부가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리고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이 억울한 사정을 탄원을 하죠.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질 않아요. 근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 재판관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계속 탄원하고 졸라요.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이 과부의 요구를 결국은 들어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있는 그 문법적인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비유를 들어보면 마치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들어줄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간절히 조르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억지로 들어주는 것이구나.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버리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는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요함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단회성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 기도의 권세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드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열 수 있어요. 그러나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열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고 하는 말씀, 계속 찾으라고 하는 말씀, 계속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의 메시지이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당부의 메시지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예요. 자,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이죠.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기도 제목이 해소되는 것으로 충분하냐라는 것이죠. 그 기도 제목이 해소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는 거냐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하는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의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심각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를 보내셔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내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모세 시리즈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모세에 대한 삶을 이야기할 때 이런 성경 구절을 읽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모세처럼 기도 제목이 많았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에게 기도의 자리는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리보다 깊고 영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친구처럼 친밀해지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응답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고 계속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는요, 여러분의 끈기를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거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딸아이가 체조를 좀 했었는데 함께 어렸을 때 체조를 좀 했었어요. 함께 체조를 하는 친구 중에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았고 투병하시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셔서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이제 엄마는 암 투병 때문에 너무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시고 아버님은 차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고,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혹시 크리스마스 때 지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빠가 좀 사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선물도 어떤 선물을 사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딸을 잘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네. 저는 그 지수라는 아이 잘 몰라요. 말도 해본 적이 없고요. 손도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은 제가 친해요. 친밀해요. 저희 딸하고 저는. 그래서 그가 원하는 선물 플러스 알파까지 잔뜩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지수라는 아이에게 전해주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가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면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라 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 두드려라, 찾아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되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한 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자,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절대로 고행주의적인 사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행이 하나님을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면 힘들죠? 그 새벽기도의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 할머니들은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이 고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되면은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와요. 그럼 막 힘들고 지쳐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화장하지 않은 여인들의 모습, 모자 푹 눌러쓴 우리 아들, 딸들의 모습, 그리고 와서 졸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 너무 소리가 크게 기도해서 자기네 잘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어린아이들, 너무 사람이 보기에는 귀하죠. 너무 소중한 거예요. 좋은 신앙적인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을 쳐서 닥달시키고 복종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응답할 때가 됐구나, 내가 기도를 응답해 주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오해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서울드림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는데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곳에는 그런 분들을 제가 좀 만나봤어요.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은 조그만 편의점을 경영하시는데 같이 섬기는 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매주 로또 복권을 사세요. 매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년을 매주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그리고 로또 복권을 찍은 다음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로또 복권을 붙들고 하나님 당첨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당첨되면 그 돈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신실하게. 그 편의점을 신방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서 교회 건축을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대학생 선교단체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있는 돈을 통통통 털어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라스베가스의 한 가운데 모여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서서 열심히 통성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각 다른 카지노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카지노에 흩어져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땡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땡기겠습니다. 땡땡땡땡땡땡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LA에 있던 어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시간 만에 있던 돈도 다 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왔어요. 어떤 집회 갔더니 예배가 끝났는데, 설교가 끝났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소위 좀 놀았다는 아이였어요. 고3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대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다 제 죄를 회개했습니다. 수능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년 동안 공부를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누가 이 아이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쳤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상 그리고 논리 그리고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바가 아닌 다른 길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3살짜리에게 여기 불 있어? 불 가지고 놀아? 5살짜리에게 여기 칼 있어? 날카로우니까 재밌게 놀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바보들은 없죠. 자, 하나님이 신실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처럼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건축원금 하게 해주세요. 안 돼. 네가 아끼고 네가 희생하고 정성껏 헌금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 우리 선교단체에 기금이 필요한데 카지노에서 한 방 터지게 도와주세요. 안 돼.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가서 금식하고 기다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돕나? 경험해봐. 하나님, 공부는 안 했지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안 돼. 너는 나를 의지하면서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부터 배워야 해. 공부 안 하고 대학 따라가는 건 축복이 아니야. 그거는 저주야.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큽니까? 그럼 큰 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구하지 않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구하는 거야. 더 크게 구해, 더 많이 구해, 더 넓게 구해. 내가 너에게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하는데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수준의 기도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 첫 번째는 친밀함 속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고, 2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3번째,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자, 14절 말씀은 옛날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담대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근데 어떻게 구하면 들으신다고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펀치를 한 대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 긍정적인 사고, 신념에 근거한 믿음관, 기도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정말 거북합니다. 우린 이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기도하고 믿으라. 그러면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으라. 그러면 주신다. 미리 받았다고 미리 감사한금 드려라. 그러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선포해라. 믿습니다.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담대함?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담대함. 어떻게 구하면? 큰 소리로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기도,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졌던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의지죠. 육신을 가지고 있던 예수의 의지. 근데 그 의지로 끝나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기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로 서게 하십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신비스러운 이유는요, 기도에서 내 의지가 죽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요,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속에서만 내 의지가 사라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따라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눈을 감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끔 간증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놓는 순간 사실은 내 의지가 펄펄 살아서 날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 너무 말은 쉽죠. 근데 입만 열면, 기도의 입만 열면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격려하는데,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하루에 5편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 사실은 한 달이면 이 시편 말씀을 150편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여호수아의 목자시니 여호수아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잔잔한 불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도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 생활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시편의 말씀이, 이 고통의 기도가, 이 찬양의 기도가, 이 격려의 기도가, 이 회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을 다 변화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 내 기도가 안 될 것 같다, 그냥 시편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다윗이 가장 찬양할 수 없을 때 그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다니고 있으면서 그는 그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내 의지를 벗어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따라 들어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려면 일단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큰일 나요. 아니,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순간이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시키시는지, 성령께서 어떤 기도를 시키시는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들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성령에 따라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얼마나 신비스럽고 은혜스러운 일인지 설명할 때마다 저는 토니 캠펄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토니 캠펄러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오순절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는 설교하기 전에 설교자를 위해서 저는 구석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해준대요. 막 안수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혀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도와주고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이름을 넣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을 심청이라고 합시다. 심청이 김철수 부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심청이를 기억하시죠? 그 심청자매 여기 길 어디 번지로 가면 그 빨간 벽돌집 그 노란 주차장이 있는 그 차고가 있는 그 집 기억나시죠? 그 앞에는 커다란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청자매를 기억하시죠? 그 남편의 이름은 김철수. 김철수는 키 175, 배가 살짝 나오고 머리가 살짝 벗겨진 중년의 남자입니다. 너무 미주알 고주알 자기하고 상관없는 기도 내용들을 자꾸 기도하더래요. 오늘 심청자매가 얘기하는데 심청자매 남편이 그 자매를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거기에 기도를 하더래요. 마음이 상해버렸대요. 왜냐면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심청이와 김철수를 위해서 기도하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주소까지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막 너무 번잡해졌대요. 그리고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또 잊어버리고 집으로 운전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고속도로를 탁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서서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더래요. 차를 태워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사람 잘 안 태워주는데 그냥 섰대요. 그냥 쓰고 싶어서. 그리고 문을 열고 차를 탔대요. 그리고 나는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당신은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는 김철수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 심청이 남편 김철수 맞지? 그리고 차를 고속도로에서 빼서 주소도 물어보지 않고 바로 그 집 차고 앞에까지. 왜?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 그 어디 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큰 대추나무 앞에 있는 그 빨간 벽돌 노란 차고 그 집 기억하시죠? 이러면서 기도했으니까 마치 지도를 보듯이 그냥 그 집 앞에다 차를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당신 심청이 많죠? 당신 남편 김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다고 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떤 것은 기도할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산소를 주십시오. 내가 산소가 없으면 1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겨울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너무 춥다고 봄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봄이 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네, 목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물어봅니다. 누가 많이 아프신가요? 아니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냥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분 기도하지 않는구나. 기도하지 않는 분이구나. 기도를 모르는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질병에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믿습니까? 뒤집어서 여러분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망하기도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보호될 것입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보호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죄책감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면 저는 신목사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 기도가 부족하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을 위해서, 웰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질병 속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일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번 주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젠다 없이, 기도 제목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 한남동이 멀면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적어도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